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재난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은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모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손길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 네팔 땅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장이에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셔서 새로운 지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분명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남으셨었을까? 그죠? 무엇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못 하셔서 부활하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어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 때문에 무슨 말씀이길래 주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이나 머물러 계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앞절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정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인가요? 이때인가요? 주님은 지금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증인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3년이나 같이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만큼 다른 거죠. 주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거 아니고 너희들은 그냥 나가서 제자 삼고 내 증인이 되어달라.
성령 받아라. 성령에 관심을 가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되나요? 답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답은 나왔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생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죠? 내가 나가야 될 분명한 목적, 목표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만 가면 오히려 사고 날 수 있죠. 그리고 빨리 가면 간 만큼 그만큼 안 간 것만 못하죠. 그죠?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분명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이다. 성령 받고 예수의 제자 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침내 이 말씀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듭니다. 120명, 사실은 처음에는 한 500명 모였어요. 근데 한 380명 정도가 떠난 거죠.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500명이었었어요. 500명이 봤으면 아마 기도 갈 때 다 가지 않았을까요? 120명만 갔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명이라고 그럽시다. 뭐 나중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12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게 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 얘기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놀라운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가슴 가운데서요, 그분에 대한 그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증인이 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뭐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도무지 잠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120명 정도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실 기도하려고 하면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집에서 우리가 혼자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해도 어떨 때는 5분 10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간다든지 아니면 구역 모임을 간다든지 이렇게 함께 하면 30분도 1시간도 쉽게 할 수 있거든. 120명이 모여서 열흘간 기도했어요. 뭐 기도만 계속 열흘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기도하다가 때로는 쉬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면서, 혹은 또 그 가운데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어쨌든 열흘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다. 그들이 열흘간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주님이 다시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믿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성령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리러 가려고 하면은요, 사실 대부분 다 돈 빌려주는 거 싫어하죠. 돈 빌려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고리대금하는 사람이나 급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거 돈 안 갚으면 장기 가져간다 뭐 이런 사람 외에는 돈 빌려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주는 사람은 안 주고 싶어 하는데 빌리는 사람은 간절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가서요. 그죠? 그 돈을 빌려내기가. 근데 저는 성령 받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세뱃돈 줄 때, 특히나 이런 꼬마들, 우리 세뱃돈 줄 때요, 이미 아이는 세뱃돈에 관심이 별로 없어도 부모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는 세뱃돈 주려고 이미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못 줘서 걱정인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그냥 세배하라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시키죠. 아이를 오히려 귀찮게 하죠. 아이는 안 한다는데도 그냥 세배하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세배 같지 않은 세배 받으면 얼른 내준단 말이지. 성령 받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받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혼자 못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다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죄송한 일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아직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사도행전 1장은 교회가 시작이 안 됐어요.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단체라고 할까요? 조직은 크게 보면 두 개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가정이에요.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 단체 조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교회를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목은 아직 교회가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시작합니까? 성령 받고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교회는 오래 다녔고 오랫동안 봉사도 했고 내가 오랫동안 내가 성경 공부도 했다고 해도 진정한 교회 생활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분명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죠? 세상 나라에 있었어요. 한 자리 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정말 부활 이후에 승천하지 못하면서까지도 기다리면서 안타깝게 너희에게 꼭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받고 나가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지금은 몰라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그날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임하시면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예, 최고의 은혜는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으려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병 고치려고 쫓아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뭔가 좀 배우려고 쫓아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이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쫓아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옆 사람이 가니까 같이 쫓아다녔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은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에 소원하던 것,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쫓아다닌 거죠. 어떤 사람은 때로 가다가 병 고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펄쩍펄쩍 뛰고 은혜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열심히 쫓아다녀요. 우리도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왜요? 은혜 받으려고요. 근데 내가 바라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등등 이런 것들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도, 다 받는 것도 아니지만 받아도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병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한 번 고침 받으면 절대 병 안 걸리나요? 또 병 걸려요. 한 번 줄인 배를 채우면 다시는 배고픔이 없나요? 아니요. 배 꺼지고 소화되면 또 배고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영원히 채울 수도 없지만요, 늘 허전하고 늘 허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주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쫓아다닌 게 아니라 같이 살았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훈련했고요, 같이 먹었고요, 가르쳤고요, 기적을 체험했고, 주님의 양심을 배웠고, 주님의 도덕성을 배웠고, 주님의 삶을 배웠고,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자가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와서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아지는 데 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뭐 이러고 앉았어요. 주님은 정말 섬기는 자로 왔다고 가르쳐 줬는데 저들은 주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잘하세요. 가르쳐서 공부해서 훈련해서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한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결국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 세례였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도 대단한 은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대단한 은혜죠.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성령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나 이제 구원받았네 그 정도는 알지만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성령 받고 나야 알게 돼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음 주에 볼 본문에 보면 나오겠는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사건이 성경대로 응한 것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계시의 정신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고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데 어차피 흘러가는 인생이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각자 다 열심히 살고 잘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쫓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은혜를 받고자 쫓아다니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바로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 세상 나라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한 자리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요. 높은 자리 되는 것 중요하고 아이들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는 그냥 크게 욕심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그냥 큰일 없이 그저 평탄한 삶에 그저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애들 키우는 거 그거 소원이.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것도요. 그러나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어쩌면 우리를 쳐다보고 참 낙심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 그러라고 여기다 둔 게 아닌데, 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너 그러라고 여기다 둔 게 아닌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바로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죠.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데 왜 못 받습니까?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건 기도해야지요. 근데 잘 안 돼 기도가. 그러니까 모여서 하라고. 이게 무슨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부흥하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게. 근데 주일 예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우리 1장 8절이 얘기하는 거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성경학자들 말씀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인구가 약 400만 명이래요. 400만 명 가운데서 120명이 주님의 일을 계승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겠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뭐 대단한 임팩이 있겠어요? 400만 명 중에 120명, 거기 뭐 유명한 사람도 없잖아요. 특별한 사람도 하나 없잖아요. 그죠? 뭐 대단한 가문이 있거나 배경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이름 모를 그런 120명, 정말 작은 사람들이죠. 정말 어쩌면 작은 미미한 겨자씨와 같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주님은 그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작은 데서 시작해서 커지는 거예요. 큰 걸로, 세상은 큰 걸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냥 배너를 달고 뭐 풍선을 달고 나팔을 불고 세상은 그렇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이게 요즘 세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목사는 징그럽게 많잖아.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정말 발에 채는 게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믿을 만한 놈이 없어.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감히 이 시대를 제가 무슨 뭐 판단하거나 논할 만한 그런 위치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 마음에 있는 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바벨론 침공 전의 예루살렘 같다. 너무 우리가 편안한 것 같아요.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물론 삶은 어려워요. 생활은 늘 어려웠고 정말 우리가 우리네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는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해이해졌어요. 늘어졌어요. 우리의 영성이 그래요. 갈급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다급함이 없어요.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교육부 전도사님이 코스타메사에 있는 갈보리 채플을 방문을 했었어요. 교육부 전도사님을 만났대. 거기 가서요. 갈보리 채플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유명한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정말 한 시대에 정말 그 미국의 어떤 그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은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담임을 했던 교회예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었던 교회예요. 물론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요, 그래도 메가 철치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한때는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주일 출석이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대요. 후임이 와서 좀 교회가 많이 좀 다운이 됐대요. 근데 더 쇼킹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갈보리 채플의 중고등부 주일 예배 참석 숫자가 우리 교회 숫자보다 조금 작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 다 어디 갔어요? 이게 우리 젊은 세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싸워가면서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사기로 들어가죠. 여호수아의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보았는데,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닌가. 이 시대의 해결책은요, 시스템에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요. 시설에 있지 않아요. 건물 잘 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 위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본문을 받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정말 부담을 가지고 매달리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구체적인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정말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달라져요.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 가운데 뭔지 모르는 자신감이 생겨요. 뭔지 모르는 평강이 생겨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세상은 요동치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예를 든다면 바울 같은 사람 아닐까요? 예, 억울한 매를 맞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박박 깔고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안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찬송했다니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볼 땐 가능하지만 내가 그 입장 되면 가능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도 조금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밤잠을 못 자고 이를 박박 가는 게 우리인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사자밥이 되고요, 화형을 당하고 정말 그 모진 핍박을 받아가면서 생명을 잃으면서도요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갔다니까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인 공산당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손영은 목사님이 가능할까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공부해서 안 돼요. 나가서 떠밀려서 하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잠시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본 적이 없고 목격하지 않았는데 성령 받고 나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요. 내 이야기로 변해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면 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말아요. 그 천국 한 번도 우리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주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천국이 바로 내 집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 희한한 게 주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을 금방 만난 것 같아요. 주님이 나하고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가슴속에서 살아계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이니까.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만난 분이니까, 내가 경험한 분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할 때로는 안 돼요. 막혀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는데도 아니야 주님이 계셔. 주님이 살아계셔. 예수 믿어야 돼. 논리도 없고 거기에는요 이론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무식을 떨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날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라고 그럽시다.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력을 누가 다 외웠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생이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구랑 결혼을 했고 아들은 뭐 자식을 몇을 낳고 쭉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줄줄줄 외워. 난 잘 몰라 솔직히. 뭐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났는지 잘 몰라. I don't know. 예. 9년했는데 내 여덟 사람 형제 이름도 다 몰라 솔직히요. 예. 우리 이모입니까? 이모님들요. 몇 사람만 알아? 그런 정도인데요. 누가 막 와서 얘기해도 다 소용없어. 시끄러. 그냥 우리 엄마야. 끝이에요. 낫잖아. 내가 알잖아. 그잖아요. 글로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지식으로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선교소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 억지로 누가 등 떠밀려서 목사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예. 내가 요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위가 전도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신학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목회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가 내 마음이에요. 예. 내가 해보니까요 힘들어. 정말 힘들어. 해보니까요. 그래서 너는 나같이 안 살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면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이면요,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까? 누가 등 떠민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미쳐서 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요, 의사하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가고, 교수하다 때려치고 나가고, 사업하다 다 버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남의 얘기를 보면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하네. 내 아들이 하면요,
목사인 제가 제 사위가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나는 그 길을 가면서 나는 내 사위는 그렇게 안 했어, 내 딸이 힘들까 봐 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로잡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가끔 뵀어요. 서울의대 나오셨거든요. 서울의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수재 중에 수재. 정말 그리고 서울의대 들어가면 이건 뭐 가문의 영광 아니야? 서울의대뿐 아니라 어느 의대를 들어가도 가문의 영광 아니야? 일단 의사가 되면 힘들죠, 공부요. 인턴, 뭐 레지던트, 펠로우, 뭐 굉장히 힘들어요. 뭐 안 해봤지만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50 가까이 돼서요, 서울 강남에다가, 강남 한복판에다가 소아과 병원을 냈다니까. 자기가 원장이고 자기 밑에 의사도 몇 있고.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그잖아요. 강남이 어딘데, 그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다 사는 동네. 그냥 뭐 환자는 밀려오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뭐 명예, 뭐 사람들 뭐 세상적인 지위, 뭐 돈 할 거 없이 부족한 게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50대 초반에 그 병원을 접었어. 미치지 않았어? 그게 얼마짜린데, 남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리인데 그걸 접고 캄보디아로 갔다니까. 전 재산 다 팔아서 캄보디아 갖다 넣었다니까요.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선교사로 사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요, 제정신 아니죠. 내 새끼가 그런다 그러면요, 쥐어뜯어 말려야지. 미쳤냐고 그러죠. 꼭 선교사 가는 것만 하나님 일이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냐? 뭐 이러고 나가지 않겠어요? 네가 의사하면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그렇게 얘기할걸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분이 그거 몰라서 그럴까요? 주변에 뭐 가족이 없어서 그럴까요? 가야 되겠는데 어떡하냐고. 내 속에서 가라는데 성령이 나를 뒤집어 놓는데 어떡하냐고요. 갈 수밖에 없는데요. 나는 그거 아니면 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거 외에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무식하고 단순한 12명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유명한 놈도 하나도 없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네. 누가 눈이나 하나 깜짝하겠어요? 아까도 말씀했죠. 400만 명 사는데 120명이 어느 다락방에 앉아가고 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 뭐 누가 관심이나 두겠냐고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게 뭐예요? 불과 200년 30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도저히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은 무리가, 그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세상을 뒤집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전파했다. 예수님에 관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지. 누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전한 건 예수예요. 예수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이게 아니에요. 예수!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아까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듯이 아무리 이력을 뭡니까? 읊어도 I'm sorry. 이력이 어떻고 뭐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다 소용없어. 우리 엄마야 끝. 우리 엄마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누가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신학 박사가 뭐라고 해도 He is my Lord. 그분이 내 주님이셔. 그분이 내 예수야. 그분이 나의 구세주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세상인데 무엇을 위해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고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 간에 성령 받고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쫙 올라가셨거든, 구름 속으로. 우리가 그 입장돼도 그렇지 않겠어요? 쳐다보고 멍할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나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본 것 같이 주님은 다시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할 거 믿으시면 아멘.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증인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게 될 거예요. 주님이 정말 고맙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뭐하도 않니 그럴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다 오냐 그럴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근데 왜 이 말을 해야 하느냐면,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이요 초막셋을 짓고 싶어 한다니까.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은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거기 살자고 그러는데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은혜 받으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거가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나가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거꾸로 살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내내 죽다가, 영적으로 죽다가 겨우 와가지고 인공호흡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나가면 일주일 또 죽어서 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었잖아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만하면 그러고 갔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니까. 은혜 받았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분히 아셨죠?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증인되는 것, 선교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선교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할 때,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기도해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긴 시간은 없지만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우리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은 좀 나를 도와주시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려 간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그렇게 선교사로 목사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으로 합심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심령상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물부터 부어지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 몬타라바카라바리 야라바 산다라바카라바리 야라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고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올라라바라바카 야라바코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간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주여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증인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에 임하소서 아까 드렸던 찬양 같이 한번 드리는데 성도님들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과 함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아버지의 우리의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을 아버지의 목표를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기름 부어서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